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며 독려하겠습니다. 이 밤에 영적인 능력이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영적인 능력이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온라인에서 부득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 예배를 사모해 주시기를 축복하며, 아울러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다는 이 자체는 공동체의 헌신의 예배,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예배가 나 한 사람의 헌신인데 와보니 하나님이 각자 한 사람을 부르신 그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또한 이렇게 모인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만지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또한 나의 어떤 치유가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나며 또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여러분 지금 앉으신 그 자리는 나은 사람의 은혜만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물론 그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공동체 예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공동체 전체의 헌신의 예배,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나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예배를 지켜나가려고 할 때 그 헌신의 규모에 따른 그 은혜는 또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밤에 모인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저녁 예배 사수하십시다. 네. 저녁 예배 사수하십시다. 네. 물론 또 오후 예배로 어떤 그런 가능성들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어떤 교회 구체적인 사역을 위해서 오후 예배를 간간히 드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쭉 논의되었던 상황들을 볼 때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저녁 예배가 있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 목사님한테는 제가 뭐 그것까지도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녁 예배는 주일 우리가 월요일부터 살아갈 이 월요일부터 살아갈 삶에 힘을 얻는 근본적인 시간이 되죠. 만약에 오후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예배를 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영적인 환경을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녁 예배를 딱 드리고 기도하면 집에 가면 TV 켤 시간도 없고 다른 문화 할 시간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딱 자고 일어나면 월요일 날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원로 목사님 저한테 인수인계하신 거예요. 그 제가 맞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 예배 우리 한밭제일교회 최고의 영적인 예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저녁 예배를 사수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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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 제가 확률적으로 볼 때 한 8대 2입니다. 새벽에 오실 확률이 80%, 주일 저녁 예배 오실 확률이 한 20%. 여기 좀 건강하네요. 새벽만 자꾸 강조했다니까 뭔가 이단 소리 듣는 것 같았는데, 확률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좀 이단 소리 좀 덜 듣게 해서 보니까 새벽에 오실 확률이 80%, 그리고 20%가 주일 저녁 예배 때 오실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깨우고 주일 저녁에 깨우면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주님께 부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행복은요, 예수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따르기 때문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10절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은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얻은 생명이 더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 따르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를 따를 때 우리의 삶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가게 되고, 예수 따를 때 우리의 삶은 그제서야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삶에 도우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양의 문이다. 이 문이란 말은 울타리가 되신다는 거죠. 문이 있다는 것은 울타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따라갈 때에 잃었던 생명을 얻게 되고 또한 내가 얻은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다름 아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그 길을 시작해 주신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삶을 대신 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희생제사가 되셔서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산제사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다 드리셨죠.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예수 믿고 남겨진 여전히 호흡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삶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 따라가는 자들이죠. 물론 내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조건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따를 자격도 없었고 따를 생각도 없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죄의 대가, 단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내 죽음의 문제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 흠없는 산제사와 같은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모든 제사를 만족시켜 드리셨어요. 내가 잘 살아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야만이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다 올려드리셨어요. 즉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미 만족시키셨다 그랬어요.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뭘 조건적으로 바라시는 게 없어요. 주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가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하나님 그분과 온전한 하나됨의 관계,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의 삶의 모든 제사와 같은 삶을 이미 다 살아내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영광을 맛보라는 겁니다. 아멘. 창조 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한테 세상을 뭔가 지키고 다스리고 열매를 드러내야 될 뭔가 조건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거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다 갖추어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갖춰둔 곳에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아멘. 우리가 우리가 그 예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으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만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틀렸어요. 이미 하나님은 은혜 베풀시기를 원하시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의 삶을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맛보며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신 그 일정과 사랑을 맛보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오히려 쓰임받는 인생이 될 때에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셔서 맛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따라야만이 삶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따를 때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생명의 가치가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았습니다.
우리 이미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능력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이제 예수 따라가게 될 때 그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열매를 풍성.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뭐가 되야 되냐면 세상을 살아갈 어떤 세상의 방식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은 예수 생명의 가치가 무엇일까? 오늘 내 일터에서 예수 능력은 무엇일까? 오늘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나의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예수님 생명은 나 안에 어떻게 감춰져 있어 열매를 맺을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다 하시니까 더 풍성한 열매를 보기 위해 예수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 따라갔더니 내 삶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또한 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거를 오늘 본문 끝에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냐,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즉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총체적으로 자기 죽음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죽음이라는 말을 쓰면 될 것인데 왜 자기 부인이라는 말과 자기 십자가라는 말을 썼을까?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그 차이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다 할 때는 내가 거절하고 희생하고 내려놓고 죽이는 측면을 얘기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취하고 내가 그것을 짊어진다는 걸 뜻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더러운 것들, 어떤 욕심, 정욕들 이런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이고 정리하고 부인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지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외적인 부분에서 나에게 주님이 짊어지게 하실 궁극적인 것이 사명의 길이며 삶이 남겨진 뭔가 감당되어져야 될 일, 그러므로 내 내면의 어떤 질서와 또한 하나님 나름의 살아가기 위한 나에게 주어지는 짊어지는 짐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것과 자기 십자가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 부인이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자기 십자가가 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나에게 주신 내 십자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십자가이며, 또한 나만이 걸어갈 그 길의 사명의 길일 것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게 되면 마땅히 내가 또 부인되어지고 뭐 이런 거죠.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었으면 그 돈, 그 시간으로 오락이나 유행이나 문화를 즐기고 말았을 것인데, 주님이 뭔가 보여주셔서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다 보니 당연히 내가 따를 길을 따를 때에 이 헛되게 쓰여졌던 돈과 시간이 다르게 쓰여지게 되면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다시 한 번 더요, 담배 피워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매번 자꾸 강조를 해야 돼. 잊으시는 건데, 제가 재떨이는 마련해 드지는 못하는데, 담배 핀다 해서 그거 끊고 올 게 아니라 피면서 와야 되고, 술은 물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안 드셔야 되지만 술 드시는 걸 끊고 예수 믿을 게 아니라 예수부터 믿고 술이 끊어지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술을 끊어야지. 그래서 술을 한 잔 사 먹었을 텐데 안 사 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자기 부인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안 사 먹은 그 자체만으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내가 감당할 길을.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과 자기 부인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8장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즉 따를 길을 따라가게 될 때 마땅히 죽이고 포기되고 정리될 길들이, 즉 죄와 사망의 법에 그런 눌려있던 삶이 해방되고 정리되게 되지만,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말씀 가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름으로써 또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날 수도 있지만, 또한 죄와 사망의 법 그 자체와, 즉 자기 부인과 자기 거절과 자기 죽음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나타나는 것이 마치 징계를 받는 것 같은, 그러나 그것은 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의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분명히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부인했다고 해서 자기 십자가 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다른 종교에서도 십자가만 빼면요 자기 부인은 충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선과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내 내면에 나 자신, 즉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고 그 죽은 가치가 여전히 역사하여 나를 괴롭히는 그 부분을 죽이라, 부인하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 뭐요? 육체 욕구,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런 거죠. 두 번째 뭐요? 정욕. 그 다음에 세 번째 탐심. 이거를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해석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인데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보세요. 육체의 욕구, 육신의 정욕, 또한 그런 내 정욕은 안목의 정욕. 안목이란 말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내가 취한다는 거죠. 또 이생의 자랑, 세상 사람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은혜는 내 안에 있는 이 정욕과 탐심, 그리고 육체의 욕구에 대한 깨달음이죠. 이것이 오늘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줄 결코 몰랐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만이 섬기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사람을 세우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늘 그게 실패했어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저는 사람을,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는 법보다는 그 사람을 바꿔야만이 그 사람이 회복된다라고 착각했었어요. 물론 사람은 바뀌어야만 해야 되지만 안 바뀌어도 그 사람은 사랑받아야 될 사람인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먼저 그걸 우리 원룸 목사님께 받았죠. 아, 이게 사람을, 그래서 제 자신을 본 거예요. 근데 사실 아직도 여전합니다.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는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인간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걸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요즘 새벽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저는 말 안 할랍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저는 불편한 말 안 할랍니다. 요즘은 조금 깨가 생겨서 이렇게 기도는 해요. 주님, 저는 무조건 사랑할 테니까 주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주님이 정리해 주시고.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사는 먼저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품어줘야 관계가 생기고, 관계가 생겨야 뭔가 야 이거 싫어, 이거 아니야, 이거 불편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이 관계가 세우기 전에 먼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교회를 세우는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서로 우리 간에 어떤 진리의 말씀이든 막힘이 없도록 전해지게 함으로써 함께 온전한 성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지만 전제되어야 될 것이 오직 사랑 안에서.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 또 깜짝 놀랄 저를 발견했어요. 참, 여러분, 나를 발견하는 일은 정말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끝도 없어요. 옆에 분 한 분 얼굴 한번 봐보세요.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본인도 모릅니다. 본인도 잘 몰라요. 이제 좀 보라면 보세요. 왜? 이미 봤어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최근 들어서 또 깜짝 놀란 게, 저는요, 아예 그런 어떤 심리 테스트가 나오면 그건 아예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많은 심리 어떤 주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일 타입, 즉 태스크 타입인지, 사람 즉 피플 타입인지 그 테스트를 하잖아요. 저는 아예 그걸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는 확신했었어요. 확신했는데 최근 들어 제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우연히 그러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테스트가 와서 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90% 이상 일 타입이더라고요. 우리 김동인 목사님 유머 코드는 우리 주님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아무도 안 웃는데 혼자 잘 웃어요. 나 이해를 못. 저걸 담임 목사를 비꼬는 건지. 어쨌든 나중에 따로 만나서 우리 해결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뭐 보라는 게 아니라 제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을 좋아해주고 그 사람을 잘 대하는 법이 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아니, 장로님 그렇게 웃으실 일이에요? 아니, 제가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호감 타입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큰 관계의 무리수는 이렇게 물론 좀 거친 면이 있고 하지만 그렇게 뭐라 그럴까, 뭐 탁월하지, 고개라도 좀 걷어겨 주세요. 진도가 나가야 되죠. 그렇게 제가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참.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법에 그렇게 제가 탁월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제 복심은 저 사람 뭘 이용할까, 저 사람은 어디 세우면 일 잘할까, 저 사람은 어떤 일을 잘할까. 저도 모르게 그 존재를 그 존재답게 대해주고 사랑한다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데 써먹으려고. 이미 우리 장로님들은 충분히 경험하고 계십니다. 저도 모르게 잘 몰랐어요. 전 진짜 사람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보다는 사람이 늘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쪽에 더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이유가 있고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즉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게 완전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물론 제 개인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으니 그래도 참 최소한의 안전하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잖아요. 제가 뭔가 이용한다 그러면 제 개인을 위해서 이용했다면 아마 이미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해도 저의 역할은 누구든지 사랑하며 그 사랑의 관계가 됐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나를 세우시는 것인데,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긴 하는데 그 이면에 다른 목적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늘 불안해서, 늘 뭔가 부딪힘이 있었고, 뭔가 서로 불편한 게 늘 한 번씩 튀어나와서,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얘기는 어떤 관계든지 불편할 수가 없는데, 물론 뭐 집에 있는 가족들이나 혹은 더 가까운 친지들만큼의 관계는 아니라도 불편함이 있을 수는 없을 텐데 왜 그럴까? 그리고 그날 새벽에 저를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난날에 사역했던 모든 순간이 약 한 25년 정도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물론 지금 제가 고백한 이 부분은 또 제가 고백해야 될 그런 부정적인 면들, 직접적인 죄와 관련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많지만 지금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그분의 뜻과 전혀 반하는 내 정욕과 내 탐심,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내일 제가 바뀔 만한 그런 순순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평생의 과정인데,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 깊고 더 확실한 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하면요, 다음에 이거보다 더 깊은 게 또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모를 뿐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단지 내가 아는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능력이 있어서 나와 관계없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평생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인생의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하여 나를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 뭐 그걸 물론 꼭 성경은 배제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나를 무겁게 하는 거니까 십자가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궁극적인 사명의 길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아도 사명 감당이 됩니다. 교회에서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종종 자녀들이 교회에서의 부모 모습과 집에서의 부모 모습이 달라서 신앙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도 물어봤는데, 당신도 강단에서의 목사가 좋아, 집에서의 목사가 좋아? 이렇게. 그 어떤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강단에서 목사가 남편이 제일 낫다고. 물론 이제 요즘 제 특세 기간이니까 제가 집에 잘 안 가니까 강단에서만 만납니다만은, 아니 이게 왜 웃을 일이죠 이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만 모르는데 그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근데 나는 내 할 것만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의 어떤 진정한 회복, 즉 치료받아야 될 부분들, 회복돼야 될 부분들은 내가 몰라 그냥 그 병에 걸린 채로 두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한다면 주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물론 귀하죠.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마르다가 주님 오신다니까 잔치를 준비한 거는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럼 그만하지. 와가지고 저 가시나란다. 저 그 여동생 이름 뭡니까? 갑자기 마리아. 가시나가 나왔네. 이런 가시나는 욕이 아니에요. 경상도에서는 흔히 쓰는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왜 저러고 있습니까? 마르다는 차라리 말 안 했으면 자기가 오히려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르다의 문제점. 근데 나중에 그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여 그 누구도 예수님께 뭘 드린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 계신 동안 사람에게 받으신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 그 마리아가 드린 향유였습니다.
물론 마르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이 폄하하거나 안 된다 하지 않으셨어요. 잘했다 하셨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인내하며 말씀을 사모했던 그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훨씬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는 마리아 그 말씀만 듣고 있던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 그냥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수고와 헌신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라 하듯이 그 자신의 전 생애를 헌신하는 듯한 그 값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예수님께 기억되어지기를, 이렇게도 얘기하셨잖아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복음이 전해질 곳마다 전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주님은 진정으로 나의 그런 변화, 즉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실 텐데, 내가 더 건강하기를 원하실 텐데, 그래서 그 정욕과 탐심이 그리고 육체의 욕구가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그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에 해야 될 것만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돼. 특히 저녁 예배를 드릴 정도의 성도라면 그 주님의 사모함에 대한 마음은 우리 서로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아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그런 능력과 권세를 맛보며 주님과 함께 길을 떠나고 싶은 그 사모함과 갈급함은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주님이 나를 발견하길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데 나는 나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세상에서의 그 능력으로 나타난다기보다는 세상을 살아가야 될 방법 수준이라고는 세상의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서 내가 감히 신앙인이다, 또한 그들도 나를 통해 요셉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그들도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 텐데 그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즉 부인되고 거절되고 희생하고 죽여야 될 부분들은 아직 펄펄 살아있으면서 해야 될 신앙생활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걸 알면서도 그 물질 들고 벌벌 떠는 거죠. 11조를 하니 안 하니. 왜? 하면 내가 못 먹을 것 같으니까. 그럼 과연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 지금 뭔가 물질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그게 가장 쉽게 설명이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직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러면 그래서 녹록지 않아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결론은 이렇게 나야 되죠. 하나님, 내 직장 상황을 바꾸어 주시든지 다른 직장으로 옮겨 주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게 하시든지 나 이 예배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게 결론이 돼야 되는데 계속 그 긴장감만 유지하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면 내 정욕과 탐심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죽지 않은 것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주실 때 4장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 그리고 그 검이 뭘 역할한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말은 그죠? 적들을 찔러 쪼개며 길을 쫙 시온의 대로를 열며 모든 대적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칼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그 칼이 어디를 들이댑니까? 내 혼과 영과 및 뭘 쪼갠다고요? 여러분 관절통이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얼굴 나오잖아요. 혼과 영과 및 관절이 뭘로 간다고요? 골수를 찔러 쪼갠다니까. 근데 보세요, 말씀의 역사가 뭐냐고요? 뭔가 일을 감당하고 역사가 나타나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난 거 그거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정욕과 탐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따를 자격이 있어서 혹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졌기 때문에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처음부터 나를 부를 때 변화되지 않았고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그물질하다가 밤새 그물질하고 허탕 쳐가지고 그물 씻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듯 제자를 부르셨을 때 한마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 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따라가는 길에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이 이런 거 내가 원한다, 저런 거 내가 원한다, 너를 통해 이런 일이 나타나기로 한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기회들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기회의 1차적인 목적이 뭡니까? 나를 발견하는 거. 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 그게 제일 큰 고통인 겁니다. 그래서 꿈에 대한 논의가 없고 비전에 대한 논의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당장의 직장이 우선이고, 당장의 일이 우선이고, 아니 사실 그 직장과 일도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건데, 왜요? 주님이 주신 자리잖아요. 주님이 주신 직업이고 사명인데 왜 그것이 내 신앙보다 먼저 갈까요? 내 욕심이죠. 내 정욕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때 죄와 사망에서 일단 해방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부르는 원리와 똑같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자꾸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최소한 90%는 나를 통해 지어져 갈 그 성령의 역사들의 그 꿈과 비전의 역사는 거의 10%도 되지 않아요. 승리의 역사, 회복의 역사, 어떤 하나님의 영적 대잔치의 역사들은 극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10%의 내용을 차지하지 않고 90%는 뭡니까? 이렇게 죄짓더라, 이렇게 죄짓고 쓰러지더라, 이렇게 죄짓고 넘어지더라, 이렇게 죄인이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 떠나 살더라,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게 구약 전체 내용 아닙니까? 구약 전체 내용.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의 문제, 내 죄인됨의 상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깨어진 그 질서, 하나님 나라 회복의 기회들, 이런 것들이 쫙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만 거기에는 내가 이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워져 갈 마치 성전과 같은 하나님의 정과 같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꿈과 비전은 각자 개인의 그런 성령 하나님과 동행으로 맡겨두고 성령 끊임없이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그 따르는 길에서 나의 영적 형편을 아시고 당장에 어떤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또한 주님을 섬길 기회를 주셔서 그 복잡한 감격이 유지되게 하시지, 그 자리에서 너 이거 하지 마라, 너 이거 하지 마라, 너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일이 드러나고 역사가 드러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병든 자녀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병든 채, 뭐가 나를 괴롭히는 줄 모른 채, 뭐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줄 모른 채, 뭐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도 주님께 달려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때 힘을 얻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이제 성장과 성수,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으니 징계, 즉 훈련의 기회를 주실 때에 나를 발견하게 하신다면, 하나님 무엇이 나의 욕심입니까? 무엇이 나의 정욕입니까?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욕구입니까?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관심을 두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요, 예수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 따르는 게 명확하게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 따르는 거 맞나?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과연 이거 내 사명이 맞나? 내 길이 맞나? 좀 내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맞나? 이게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자기 사명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나 여기 왜 있나? 새벽에요. 제가 요즘 정말 세상과 나는 완전히 간 곳이 없어요. 청년부 예배도 한번 간증을 했는데, 제가 특세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항상 하나님은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쪽으로 저를 빚어가시잖아요. 그래서 특세도 사실 뭐 진짜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뭐 하냐면
성경 보고 책 보고 성경 보고 책 보고 한번 일어나 허리 폈다가 또 성경 보고 책 보고 이 긴장감을 가지다 보니까 새벽에도 첫 주 동안은 첫 번째 주간에는요 잠을 자도 잠이 안 자요. 새벽 1시에 벌떡 일어나고 2시에 일어나고 세상에 시계를 거꾸로 봐가지고 그걸 시계를 거꾸로 봐가지고 난 늦었다 싶으면 벌떡 일어나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는 줄 아세요? 지난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새벽기도 다 마치고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잠깐 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저는 새벽기도 제가 놓친 줄 알고 벌떡 일어나 뒤를 돌아보니까 그래 내가 물어보려 했어요. 누가 설교 대신했냐고.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웃기십니까? 지금 사람이 지금 정말 제정신이 아닌데 뭔 얘기하든 얘기하는지 내가 나를 몰라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 사실 늘 그 주님께만 달려있는 일이기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는 것 말고는 명확한 길이 잘 안 나타나요. 십자가를 지듯 내 사명의 길도 사실 주님이 인도하실 때 가끔씩 이거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길인가 보다 알 때가 있지만 내가 정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렇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명확하게 있습니다. 거절되어야 될 부분들, 추구해야 될 부분들,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은 이미 더 알아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알고 있는 것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나 안에 있는 그런 거절되고 부인되고 추구져야 될 부분들을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찔러 쪼개어서 그것이 드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게 될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위로해 주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구와 정욕과 탐심을 주님께 맡겨놓고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점차 주님을 따르게 하실 때에 감사한 것은 내 욕심과 탐심도 같이 정리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따른다는 길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린다는 이유로 오늘이라는 삶이 그냥 방치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명, 자기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지고 가야 되는 건 알지만 과연 뭐가 나의 십자가, 나의 사명인지 확실하게 내가 이것입니다라고 말하기가 늘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성령 하나님의 영역이고 오늘 나한테 바라시는 것은 나의 죽음, 즉 나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를 바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기 부인이라는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지만 평생 마치 이런 거죠.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듣고 순종하였다 해서 그 자식을 괴롭히는 고질적인 문제가 같이 해결되어진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수고할 걸 수고하고 희생할 걸 희생하고 물질을 시간을 아껴서 드리며 다 한다 해도 내 죄의 문제는 즉 부인되고 추구해야 되고 거절돼야 될 내 죄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 부분을 들추어내기를 원하죠. 찔러 쪼개시는데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벌거벗긴 것처럼 드러내.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역사가 벌거벗긴 것처럼 드러낸다는 것은 꿈의 얘기가 아니라 사명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부흥이나 선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부흥이나 선교가 뭘 찔러 쪼개 벌거벗긴 것처럼 드러날 게 있습니까? 뭐가 드러나야 되냐? 내 심령이. 내가 이 부분을 높이다 보니까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고 어떤 직장을 어떤 사업을 또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이러다 보니까 성경이 가까이 오질 않아요. 성경에 가까이, 왜? 성경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성경의 목적은 뭐냐면 나를 치료하시는 거. 치시나 고쳐주시고 찔러 쪼개시나 싸매어 주시는 그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길에서, 이제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죠. 십자가의 길에서 나를 발견케 하셔서 나를 찔러 쪼개주시는 그 부인과 희생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면 자기 십자가와 주님 따르는 길은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이름 의지하여 달려나갈 때마다 하나님 이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 정욕과 탐심에 붙들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무릎을 꿇었는데 성령 하나님 거기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힘을 얻어 걸어가자 하시고 오늘 또 살아가자 하시고 주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니 나는 지금 그렇게 꿈을 꿀 만한 자격이 있는 자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만한 그런 뭔가 자질을 갖춘 자가 아닌데 그저 이 죄인, 이 욕심 정욕 때문에 부끄러워 주님 살려달라고 말씀을 볼 때마다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순종과 죄악과 그 우상 숭배가 누구의 얘기가 아닌 나의 얘기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했던 것이 주님이 아닌 세상이었고 내가 사랑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었다는 걸 발견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해달라고 철저하게 그 찔림을 받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뿐인데 주님 거기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길이 시작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부인되지 않은 채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른 채 내가 뭔가 해야 된다, 하고 싶다, 할 수 있다는 것에 내 인생이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한밭질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이 더 남아있지만 제가 짧게 끊는 거는 또 내일 뭐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랬는데 새벽에 안 나오면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저녁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도 부담스럽고 새벽 때문에 일찍 보내는데 새벽에 뽀젓이 안 나오면 내가 일일이 찾아다닐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 밑에 왜 강단에 내려온지 아십니까? 오늘 본 분들 내일 새벽에 확인하려고. 우리 목사님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반드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주님의 관심은 나의 회복입니다. 나의 치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나를 발견하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